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습니다. 또 하루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총 가운데에 저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또 저희 앞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때로는 근심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합니다마는 이 하루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이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저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다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에 지난 세월을 살아오게 하셨고 또한 앞으로의 날들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연약한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몸과 마음 약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는 것처럼 홀로 외롭게 놓여질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마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함으로 자랑하며 넉넉히 모든 세파를 견디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종교개혁 그 귀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떨어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주신 것처럼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할 때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릴 적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끌어 갈 수 있었을지 모르오나 이젠 장성하여서 각기 흩어져 사는 까닭에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 거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저희 안에 맡겨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귀한 사명을 주셨사온즉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사 마지막에 이르도록 세세한 공정 하나하나까지 우리 주님 친히 돌보아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당에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온전한 집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많은 공정이 합쳐지고 또 많은 부품들이 다 모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각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몸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앞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
연로하시고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 의지할 때에 고치시는 은혜, 낫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험난하고 거짓된 것 많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14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스가랴서의 분량으로 봐도 마지막 부분으로 향해 가지만 의미적으로 봐도 스가랴서 전체의 가장 절정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4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있어질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예언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면 하고 시작된 14장 전체 가운데에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다스리심,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정신 가운데에 사실 그 앞에 나열된 네 가지는 순서가 이렇게 가끔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어떤 의미들을 좀 강조하는 냐에 따라서 오직 말씀 이렇게 시작을 외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었고 그런 외침도 있었지만 오직 은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오직 믿음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앞에 이렇게 열거가 되다가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외쳐지는데 마지막에 위치한 하나님께 영광은 사실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믿음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많은 목회적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덜어 듣습니다. 참 교회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느 교회 가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기에 좀 어색할 만큼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그러기도 하고 또 마치 그 교회에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게 이상하다는 것을 못 느끼나 봐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다는 것이 여기는 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저들이 저렇게 가로채고도 잘못된 건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지적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다시 말하면 모든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이 모든 과정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께 인정드리는, 그리고 결국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과정이 사라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아쉬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앞에서 그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그 모습을 예표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며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대단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뭐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해 주변에 있는 그 낮고 평평한 저지대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모든 땅이 낮아지고 예루살렘만 우뚝 솟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산 예루살렘만 분명히 높이 오르고 다 낮아지게 하시면 그 얼마나 알아보기 쉽습니까? 모든 것이 원래 낮았던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하시고 예루살렘만 높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그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것을 높이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그것을 더 높이 두어서 마치 높은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재물이 많아지면,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기가, 또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가 많아지면 참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한테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진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표로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만 우뚝 서 있으면 다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란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 즉 여호와의 곁에 거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기를 진멸되다, 진멸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주가 아니라 저주의 결과로 모든 것이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완전히 멸하여지는 그런 과정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안전한 곳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것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한밤중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 당연하게 여겨갖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하지만 외국 여행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젊은이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그 도시가 바로 서울이고 또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예기치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그러한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요즘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범행 장면들이 나중에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 멀쩡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사람을 둔기로 때리고 쓰러뜨리고, 그냥 지나가던 차가 서갖고 갑자기 차에 태워져 갖고 실려가고 납치되고, 이러는 일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먼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곁에 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령 평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도성 그 안에 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일러주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며 평안이 서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1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을 세 가지로 예표하십니다. 첫째, 살이 썩으며. 살이 썩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살에, 그러니까 이 뼈와 근육과 힘 가죽에 붙어 있는 우리 살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맥을 못 추죠. 힘을 못 쓸 것입니다. 힘과 어떤 행동의 근원이 상실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마치 교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던 시각을 파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리고 저주하던 그러한 입들이,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언어들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태도로 예루살렘을 치던, 그와 같은 참남한 짓을 벌였던 이들을 이렇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날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구약 역사에 보면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미디안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도 그렇고, 또 열왕기 상하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외적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외적이 침입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찌를 힘이 없어요. 방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를, 그러니까 공격자들 사이를 흩으셔가지고 그들이 서로를 오인해갖고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쓰러지고 다 죽고 다 패퇴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도 못하고 여간해서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방법도 참 기가 막히게 소개가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특별히 부자가 될 방법이 묘연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랬느냐? 전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소위 전리품들로 오히려 그들의 재물을 넉넉하게 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겠노라고 이방을 침입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뺏어오겠다고 도적 때처럼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러 공격해 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전쟁에 지고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가지고 왔던 것, 전쟁을 치르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왔을까 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학자의 책을 보니까 제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여기서 저기 딱 한 곳만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겠죠. 가다가 싸우고 또 더 가려고 하면 더 가서 싸우고 또 더 가서 싸우고 여기도 공격하고 저기도 공격하다 보면 예루살렘에 공격해 올 때까지 어떤 곳에서 빼앗은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전리품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직 돌아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뭔가는 뭐 빼앗을 만한 것이 많지만 힘이 없는 부족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끼리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다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니 뭐 들고 있었던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이 필요한데 사실 예루살렘은 뭐 편안하게 농사를 짓거나 무역을 하거나 혹은 뭐 남의 것을 조공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연약한 나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갖고 돈을 벌겠다고 하면 뭐 조금 벌 수는 있겠죠. 뭐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물질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필요한 것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열국의 재물을 거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와 영화로움도 다 주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귀속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모든 가축에게도 미칠 재앙이 그 재앙과 같으리라. 가축에까지 임하는 재앙입니다.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꼭 필요한 생활 도구였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가축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계를 보장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집 곁에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그것을 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지경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실 때에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때에 그들이 미치는 모든 것까지 다 이토록 다스리시고 벌하실 것은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셔서 먹이실 자들은 먹이시고 빼앗을 자들 것은 빼앗으십니다. 보복해야 될 자들에겐 보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리란 마음 먹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보복의 혹시 대상이 될 자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얻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헛되이 살아가던 모습에서 날마다 돌이켜 주님께로 온전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